예배 후 한 주간의 삶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으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권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마지막 소망을 두었던 어리석은 삶, 더 나아가 불쌍한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나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곧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그날에 반드시 오찬에 참여하며 만찬에 참여하도록 특급 부활의 자녀들 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 따라 예배당 건축을 사도들의 터전 위에 놓게 하셨사오니 선한 일을 시작하도록 역사하셨고 아버지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도 분명히 있사옵나니 영원 구원의 등대와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기택하여 세우신 목사님,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말씀 주실 때 강건케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풀이되어 증거되는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리라.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부활. 네,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에서 다시 일으켜질 것. 그래서 그러나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부활. 영의 몸으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드려봤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소생. 그런데 그러면 그게 왜 소생이에요? 저는 물 마실래요. 네. 몸으로 네. 않고 부활은 육의 몸이 죽어서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건데, 나사로는 육의 몸이 죽어서 육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육에서 영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의 몸을 입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들이지만,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반드시 영의 몸으로 일으켜져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는데 왜 살겠어요? 네. 부활은 심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가 있고, 오찬에는 다 초청되지만 만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그것을, 그 심판의 자리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꼭 만찬에까지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활을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삶일지라도, 왜 고난의 삶이 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함을, 그래서 이 생뿐이 아니라 다음 시대가 있음을 알기에 그때 펼쳐질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러나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계시록 20장 말씀 봤지요? 첫째 부활, 사도 요한이 말한 첫째 부활이 있었어요. 그건 부활의 순서, 첫째 부활이라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순서가 아닌 그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부활은 질적으로 가장 좋은 부활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부활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사도 바울은 엑스 아나스타시스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부활로, 아주 특별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곳에서 바로 심판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특급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서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급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러면 선악간에서 하나님의 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토부, 하나님이 혼자 지내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바로 아담을 배필을 만들어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혼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왜 오시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그 특별한 부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못하면은 지옥,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부활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옥, 이거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왜 휴거돼서 거기에서 지옥을 가냐? 그렇지만 성경에 맨 처음 지옥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2절, 신약성경 6페이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형제가 누구의 형제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 한 공동체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불족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이게 무슨 심판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형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 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자라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는 뭐냐면 사내들인 그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형제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바로 형제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구? 준비하지 못한 자, 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서 기름 준비하는 생활이라면, 지옥은 이 땅에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 못하면 바로 지옥,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부활해서 나오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첫째 부활, 사도 요한이 말한 첫째 부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엑스아나스타시스 특급 부활, 이것은 이 영의 몸으로 들려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지만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해서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서 그들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구약에서 믿었던 자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새가 없었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들이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바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니었던 자들,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 닦아주시는데, 그러면 이기는 자들의 눈물은 언제 닦아졌을까요? 네, 바로 이기는 자들의 눈물은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이기지 않는 자들, 이기지 못한 자들, 그럼 똑같네요.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모했던 것, 또 사도 요한이 사모했던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부활, 그 특급 부활. 우리는 그날을,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르려 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능히 통과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예수님은 왜 오실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혼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혼인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36절에 이게 원문에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너희는 마치
그들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여러분들 여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혼인집에서 돌아와가 아니라 너희는 마치 그들의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혼인 때문에 돌아와. 그 헬라어 전치사에는 에크라는 그런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 근데 여기에 혼인집에서 혼인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에크라는 그 전치사는 원인이나 이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인이나 이유를 뜻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에크를 원인으로서 번역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 예수님께서 어디 이렇게 혼인집에 갔다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에크가 이유를 뜻하는 것처럼 혼인 때문에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 때 무엇하러 오신다? 혼인 때문에 오신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37절에 시작.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깨어있는 자가 36절에 어떤 사람일까요? 36절에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아니 36절에서 기다리는 사람. 네.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또 그러면 40절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하고 있는 아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럼 36절에서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또 40절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36절에 그 주인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혼인 때문에 오신다. 그래서 혼인 때문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시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뭘 살아갔어요? 네, 기름 준비를 못해서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그 신랑이 오므로, 그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 그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왔는데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대요.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신다? 혼인잔치들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들. 왜냐면 혼인잔치에는 오찬과 만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찬과 만찬,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조건 오찬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휴거되죠? 근데 거기에서 오찬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찬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혼인 때문에 공중으로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셔요? 네,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아멘. 바로 그날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 서 있는 그 종들을 예수님은 혼인 만찬 자리에 앉히시고 또 자신이 직접 수종 드시겠다고 말씀하셔요.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띠를 띠고 수종 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그날에 준비하고 있던 자들, 깨어있던 자들, 신랑이 올 때, 혼인 때문에 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수종들어 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참
여기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다는 40절에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엇을? 기름 준비. 또? 혼인잔치. 네. 그것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네, 성령.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보고 오셨죠?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무엇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성령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엇을? 생수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네. 민기도 좋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여 믿는 자,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유,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36절에 읽는데 우리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가 아니라 혼인 때문에 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이유는 바로 혼인 잔치들 때문에, 혼인 잔치들에서 영접되고 추방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유일한 목적은 바로 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그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면 종에게 수종 들어야 될 그분이 얘네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수종 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멘. 37절에 바로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 있고 슬기로운 준비된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말이니 깨어있어 하나님의 바른 뜻, 선하신 뜻을 알아갑시다. 삶 다하는 날까지 외치는 여주 가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의 그 핵심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혼인 때문에 오신다. 근데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그 혼인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기다리는 자같이 되라.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광의 나라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3절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주님 속히 오시리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름 준비할 수 없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읍시다. 그 다음에 혼인 때문에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준비합시다. 우리 목 터지게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라 제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보아 놔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한 절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삶 다하는 날까지 지키며 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목마른 자 한 신부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자
혼인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으며 성령에 잠겨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이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